우리가 7월 첫날 기도회로 모였는데 어느새 1년의 절반이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상반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 하나님께, 에베네zer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로 한번 먼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새롭게 또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7월 첫날 기도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도 생각해 보고 7월 한 달 동안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시작할까, 남은 한 해 반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차에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이라는 것이 계속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7월 달에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7월 달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령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고 또 그 16절에도 보면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성령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역하라는 것이, 성령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주밀하게 묵상해 보면 왜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는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풀어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그래서 성령으로 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공동 번역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표준 세번역도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동거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동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야.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월달
아니 우리 평생에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으로 행하여 되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거듭난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죽은 조화가 생명을 얻어서 생화가 됐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본질적인 변화,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이렇게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과 거듭난 세 사람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 된 것을, 한 몸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시고, 예수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그분의 가지,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인 것이, 여러분, 몸과 머리가 하나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 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다 공급받고,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로 사는, 작은 예수로 살아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곧 성령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제 내가 성령 충만 안에 있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99대 1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99대 1인 것입니다. 99는 성령의 능력, 내가 하는 것은 1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1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주신 영의 생각에 순종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9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래서 100의 열매들, 100의 성령의 역사, 100의 하나님의 역사, 100의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는 늘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의 99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령의 99의 능력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 실력,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느냐, 내가 얼마나 물질을 갖느냐, 그런 거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99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가, 날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직장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내 혼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과 동행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내가 얼마나 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주신 영의 생각을 선택하며 사는가, 성령이 얼마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이나 시편 105편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독수리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는 다 새예요. 새, 조류과에 속한 새들입니다. 그러나 사는 방식이, 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참새는요, 자기 힘으로 창공을 나를 때 바둥바둥 자기 힘으로 참새는 나릅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도 못해요. 바람 불고 비 오면 날지도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날아가야 하니까. 그러나 독수리는요, 날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독수리는요, 자기 힘으로만 날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나는 거예요. 강력한 바람을 탁 타고 그냥 날개를 쫙 펼치면 그 바람을 타고 그냥 창공을 날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참새 신앙이 있고 독수리 신앙이 있어요. 참새 신앙은요, 참새처럼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내 지혜로 그냥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 하나님의 99의 능력을 전혀 몰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사는 법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참새 신앙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 신앙도 있습니다. 99의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을 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럼 피곤치 않냐고, 곤비치 않냐고 날마다 새 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새처럼 살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마치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것과 같아요. 바닷물이 다 빠져서, 썰물이 그냥 샥 빠져서 갯벌에 배가 딱 한 채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갯벌에 박혀있는 배를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그냥 젖먹던 힘까지 다 써도 바둥바둥해도 배를 움직일 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참새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닷가에 민물이 샥 하고 밀려오면요, 갯벌에 박혀있는 배가요 저절로 그냥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때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민물이 싹 밀려왔을 때 바다가 배를 띄울 때 그때 배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다 그런 것이에요. 직장생활을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백의 역사가, 백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내가 육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주신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구할 때는 꼭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기도는요, 특별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정말 이제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살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찬송가 184장을 자 우리 다 열고 자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자 7월 달에는 제가 나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온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